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면서 건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 건물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도중에 고장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거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엘리베이터를 의심하면 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차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차 역시도 타지 못할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오가는데 이 버스 기사의 실력, 운전 실력을 믿지 못한다면 버스를 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우리 생활 속에서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루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근거를 허락해 줍니다. 믿음같이 든든하고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기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믿음, 환경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종종 시험을 하시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종종 어려움을 주시거나 어떤 한 사건을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 통과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실패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으로 강인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여러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윗도 시험으로 믿음이 연단이 되고 또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큰 은혜를 누렸던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사는 곳에 흉년이 찾아와서 이삭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벗어나고자 이삭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그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갈 만큼 지금 그 삶의 터전을 움직일 만큼 굉장히 큰 흉년이 지금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면 이삭이 믿음으로 이 흉년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도움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삭을 찾아가셨고 그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큰 경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이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큰 흉년을 경험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흉년이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도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낙심이 될 만한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요, 가나안 땅에 남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가나안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의도는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삭이 선택한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을까요? 오늘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이 이 흉년을 당했을 때에 애굽을 택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억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지금 그 아브라함의 뒤를 밟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삭이 내려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즉 아버지 뒤를 밟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이삭을 보게 되니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잘못을 그대로 또다시 답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니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드니 똑같이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경험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 역시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었던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신앙의 후배들 앞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택했던 방법,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 그 아버지가 정했던 그 방향을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택하니 지금 이삭도,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어려운 가운데서 애굽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있는 살아있는 성경 공부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뭐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걸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아래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애굽과 가나안 땅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굉장히 범람하고 굉장히 풍부한 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물이 있어서 1년 동안 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다모작이 가능한 지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 애굽에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 같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는 애굽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 없이는, 즉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나라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눈에는 애굽이 풍족하게 보이지만 당장에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풍족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보다 비록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가나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애굽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지만 가나안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비록 흉년이 있지만 가나안 땅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거류할 때에 이 약속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흉년이 있다 하더라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흉년이 비록 들었더라도, 지금 비록 어렵더라도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흉년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서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 좀 나아지면 다시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곳, 풍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할 때에,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십니다.
3절의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건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배웠습니다. 잘못된 신앙도 배웠지만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의 신앙 역시 보고 배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위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몸소 경험했던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너가 잘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렸지 않느냐? 그것을 보았지 않느냐? 너도 동일하게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게끔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는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구나. 아버지처럼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나의 대까지 이어지게 되는구나. 내가 잠시 잘못된 길로 가려 했지만 순종하고 돌이켜야 하겠구나. 아마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흉년이 있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 그 그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그랄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연약하여서 잠시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멈추어 서는 것, 이게 바로 이삭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께 큰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점은 베드로는 실수를 극복하고 다시금 돌이켰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그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닭이 세 번 우는 것을 닭이 세 번 울 때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철저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닭이 3번 우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밖에 나가 울게 되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회개의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 위에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고난의 삶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분리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실패했는데 이미 나를 판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가다가도 내 뜻대로 가다가도 비록 지금 애굽으로 가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추어서서 더 이상 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입니다. 믿을 때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홍인종들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믿는다, 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단어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으면 순종의 삶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순종의 길인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보고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때 당시에 홍수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홍수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말없이 순종하고는 12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 방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믿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의 정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도가 나의 믿음의 정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들이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언약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축복을 붙드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으면 그랄에 거주했으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이제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리브가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에 무엇인가 뚝딱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삭은 이런 어려움 앞에서 또다시금 넘어집니다. 또다시금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를 또 범하고 맙니다.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자신과 리브가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고 자손이 번쩍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또 무너지고 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었던 똑같은 실수 자기가 또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약한 이삭을 품으시고 이삭이 그곳 가운데서 오래도록 머물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 가운데 계시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 가운데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욱더 어려워져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이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무너져버린 나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한심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오랜 세월을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정들을 다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약한 이삭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 없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 그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럭저럭 살다가 죽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 오랜 세월을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으십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극에 달합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라고 합니까?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삭의 소유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아비멜렉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아비멜렉보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출발했었던 그였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였습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고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그였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는 살 수 없다고 했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이 어떠합니까?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흉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마지막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시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약속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붙들고 하나님과 약속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그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함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예가 된다는, 예스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즉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 아멘 하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이루심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현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들리는 이야기들마다 너무나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인생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이 말씀 믿는 그 순종함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이켜 순종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상황을 볼 때에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게 되면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풍족한 삶이 아니라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